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요, 요한복음 16장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 맺게 됩니다. 자, 또 예수님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 미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당하는 그 미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미움받고 박해받은 그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앞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미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자, 실족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실족하다. 자,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스칸달리조, 이런 뜻이에요.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죄가 뭐죠? 죄가 뭡니까?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예요.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강도질이나 살인이나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그것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죄란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요, 미움받고 박해받을 때 믿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미움받고 박해받을 때 믿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라. 자, 스칸달리죠. 이 단어는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스칸달론,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트랩, 덫, 올감이라는 뜻이에요. 마귀는요, 늘 덫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당신의 제자들이 그런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믿음의 싸움은요,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주님께 들러붙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주님께 들러붙는 이 싸움 싸우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려요. 한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심을 냈던 기억은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머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미국에서만 16%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16%. 100명 중에 16명이 교회 떠난 거예요. 실제 숫자로 환산해 보면요, 5,7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제가 속한 지방의 교회들도요, 이미 여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저 그거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믿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하나님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믿음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언제? 자, 오늘 예수님은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야. 출교가 뭐죠?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To put someone out of the synagogue. 시나고그라고는 발음하지 않아요. 세네가그라고 발음하는데 out of the synagogue. 자, 시나고그.
시나고그 밖으로 내쫓겨지는 거죠. 시나고그는요, 유대인들의 예배와 교육 그리고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 생활의 중심이 바로 시나고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시나고그를 세웁니다. 회당을 세워요. 출교란 그 시나고그 밖으로 내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예를 봤죠. 예수님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부모에게 가서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런데 그때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저희도 잘 몰라요. 제 아들 이미 다 컸으니까 제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요, 부모이면서도요, 슬그머니 발을 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라.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 출교당할까 봐.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출교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들에게 출교란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출교당하면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함께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실족하고 싶어지죠? 언제 하나님 떠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생활의 위협 앞에서 또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나 떠나지 마. 고난이 와도 나 떠나지 마. 힘듦의 위협이 와도 나 떠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 곁을 지켜야 할까요? 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 곁을 지켜야 할까요?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구약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신약 제일 앞에 있어요. 신약 1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사업이 망할까?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듯이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협박하고 회유했어요.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라.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을 향해 죄인이라고 선포해라. 그러나 그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요 점점 자라가요. 결국 그는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출교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결국 그는 출교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맹인처럼 어려움과 고난의 위협 앞에서도, 또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따라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다. 이번에는 한 문장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 지금 제대로 하신 거 맞죠? 제대로 안 한 것 같이 들리죠? 왜?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어요.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어요.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2번이 일어났어요. 2번 다 미국이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IMF가 터졌을 때 교회는요 더 성장했어요.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언제 우리가 실족하고 싶어지죠?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죽일 거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날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을 출교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모두 하나님을 위한 거야.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저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실족하고 싶어지죠?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내가 받고 있는 미움과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때, 그때는요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미움받을 때, 외면당할 때, 그때는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 떠나고 싶어지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연회 가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가 전도사 이런 거 빼고 목회를 한 지가 딱 이제 20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딱 2번이 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나 목회 그만둘 거야. 근데 그 2번이 다 목사들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요, 교회 안에서 경험한 것 때문이라는 조사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보면서 하나님 떠나요.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 당해도 실족하지 마. 그런 일 당했다고 날 떠나지 마.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미움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외면당해요. 제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예가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받은 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줬어요. 실제로 아합 왕은요 이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올바른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아요. 같은 선지자들로부터 미움받아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어용 선지자는요 미가야에게 가서 뺨을 때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나와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하죠. 기억하세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미움 받아요.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외면당하기도 해요. 자,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해받고 미움받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요,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해받고 믿음 받을 때 무슨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대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 전도하려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해도 참아요. 왜 참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이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아직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주님 온전히 믿게 해주세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 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족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주위에 실족하고 교회 떠난 분들 많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있죠. 그들이 뭐 때문에 실족했다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떠났다. 그 중에 목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 목사 꼴 보기 싫어서 떠났다. 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어떤 일을 하고 싶었던 차에 마침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죠. 실제로는요, 나가고 싶은 와중에 어떤 사람이 뺨 때려준 거예요. 나가라고. 그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간 다음에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난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교회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신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신약 253페이지. 자, 로마서 9장 3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사람들이 실족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로 행위를 의지했던 사람들이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페이지.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사람들이 실족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마음속에 찔림이 오죠. 성령님이 주시는 찔림이에요. 그런데 그 찔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요. 제가 요즘 기타 칠 때 안 아픈 이유는요, 여기 굳은 살이 배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눌러도 안 아파요. 저는 힘만 빠질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요. 나중에는요, 찔림을 느끼지 못해요. 둔감해져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찔림이 올 때 자꾸 그 찔림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실족하고 쉽게 만드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넘어지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달려 나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4절 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미움과 박해를 당할 때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야. 제자들이 받아야 할 미움과 박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미움과 고난 당할 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이런 일 당해도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필요한 순간에는 주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때는 생각나지 않고 내 분노 다 터뜨려버리고 내 감정과 욕망 다 폭발시켜버리고 그 후에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그때 말씀이 잘 생각 안 나요. 지난 다음에 생각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반복학습일까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답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빨간 펜이 있는 분들은요, 이 14장 26절에 꼭 줄거두세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죠? 뭐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나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더 미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왜 더 일찍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해주지 않았을까? 영어 단어 하나 암기하려고 해도요, 한 번 보면 다음날 잊어버려요.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 번 듣고 외워야 합니다. 주님이 미리부터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해주셨다면 제자들 나중에 더 잘 기억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애초에 따라오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작에 이 말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장성한 자로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요, 이 말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당신의 계획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시고 그 후에 조금씩 우리를 다듬으면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했어요. 그의 집안은요, 우상 섬기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를 서서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그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에 올라가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죠. 그 겁쟁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요. 겁쟁이 보고 큰 용사래요. 먼저 선언하셔요. 그리고 용사로 만드시잖아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 와중에도 나는 끊임없이 넘어져요. 끊임없이 주님을 실망시켜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붙잡고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향해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 있나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여러분의 마음 채우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 요즘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드는 분 있나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